십자가였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읽으신 본문 이전에 1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데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였을까?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분명한 답을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처형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고 심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삽니다. 또 새 계명을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한 그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을 물으시는데 그것이 뭐냐?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뭐 주술사들도 보니까 뭐 저주 받아라. 그 막 구렁이가 나타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죄값 치르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누군가 대신 받게 하시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다 담당하게 하셨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려면 매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군가 계획자고, 참 재미나죠. 야, 이런 뜻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과 영원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오늘 새벽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불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총독이 빌라도인데, 빌라도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근데 왜 하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잔인하게 그 참 힘든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는 식민지기 때문에 아무나 사형을 줄 수가 없어요. 로마 속국으로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어떤 경우에 죽일 수 있느냐?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신성 모독죄다, 돌 들어서 죽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왔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이 한 일이 뭔가, 그냥 무슨 재판도 필요 없어요. 돌 들어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저들이 원하면 거기서 그냥 돌 들어서 예수님을 바로 처형해서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꾸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과 똑, 너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냐? 야, 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여라. 얼마든지 예수님 위에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처형,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 사실은 예수님의 소송을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그 아내가 꿈을 꾸거든요.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같으니까 손 떼세요. 총독님, 그 문제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 뭐 종교적인 거니까 괜히 로마법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3번 이상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이상 아무 죄도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폭도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 그냥 돌 맞아서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석방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 일이 뭐냐? 마침 묘안을 내는데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9절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딱 삐끗하는 거예요. 이 중동전쟁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풀어줘야지. 야, 니네들 명절이지. 죄인 하나 풀어줄게.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 풀어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바라바나 풀어주라고.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이들 그러면 예수라는 자를 이렇게 미워하니까 내가 동정심을 좀 얻어야겠다. 동정을 얻고 인기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절 3절 보니까 예수를 채찍질하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래서 유대인들,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채찍 끝에 가죽줄로 되어 있는데 쇠붙이와 뼈다귀 뭉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번 내리치면 살집이 그냥 채찍질도 아픈데 이 갈기에 한번 들어가면 살집을 다 뜯어내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치고 아야 하는데 그냥 뽑아내는 것입니다. 큰 몸 성한 것이 없도록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군중들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왜냐? 죄는 가시관은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가 났다. 엉커키를 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탁 씌우고 너는 죄인이다. 피투성이가 돼서 죄인이 맞아야 되는 그 채찍질을,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봐라, 이 사람이 죄인이다.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풀어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채찍질하고, 근데 다 예언된 말씀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죄인이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는 죄인 되셔야 됐기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게 하려고 가시관을 딱 씌워놓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로마법이 아니거든요. 이 공의가 무너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가 못 박아라. 그 예수님을 유대인 손에다가 놔줘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12절 보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가는 그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고발당하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불의한 재판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라도가 자기 소신대로 로마법 따라서 아니다, 로마법으로 내가 계산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아내도 꿈을 꿨지만 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 석방시키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처형받으실 수가 없어요.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비겁하고 유대인들과 타협하는 그 성격까지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막을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섭리하셨구나. 외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거든. 내가 죄가 있는데 네 죄나 해결하라 그러지, 내가 너 죄를 대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너 죄 문제나 해결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인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마태복음 27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구나. 우리는 몰라. 그거 네가 감당해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빌라도 총독에게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처형하라고 내주긴 했지만 재판하면서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지역에 있던 이 헤롯 분봉 왕도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죄가 없으니까 로마에서 보냄받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죄가 없는데 당신이 좀 이거 좀 해결하시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른편 우편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 이것을 총지휘했던 백부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대표잖아요.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 죽여놓고 십자가에 처형시켜놓고 예수님이 다 이랬다 운명하시니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몰라봤네. 이분이 과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이 자신들 입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십자가, 이 사건,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창세전과 영원 끝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반박 불가한 일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도 저주도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이 죽음과 여러분 지옥 심판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평생토록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엄청난 일을 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 앞에 내가 뭐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하고 배경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그와 함께 땅으로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예수, 그런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여러분 붙잡아 감옥 넣고 처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비닐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을 알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 또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야 나는 이 나라 대통령 왕도 할 수, 여러분 이명박이라네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우리 발 닦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한 일이 뭔가? 그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다른 것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데 담당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디 자기를 막 드러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야 됐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결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갈수록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겪을 겁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전에 우리가 다 들림을 받을 것이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뭐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힘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나팔 부셔서 우리를 다 오라 하시면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쫙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시 더디 오시면 무서운 진노 이전에 말씀하신 그 고통의 때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이리저리 찢어져야 되고, 수많은 고아가 생겨 방황을 하고, 과부 아이들이 굶어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데도 믿음 지켜난 저들, 결국에는 로마가 저들의 믿음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우리도 그 십자가 끌어안겠습니다. 어떤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 이분이 쓴 오래된 분입니다.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있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숨막히는 환경이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십자가 앞에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짐승 앞으로도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에서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질 당하시고
옆구리에는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나올 정도로 창에 맞으시고 어린 양 다리 꺾여야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 이루시려고 다리까지도 탁 꺾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주여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